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곧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유명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한 임금이 그 종들과 채무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나갈 것은 나가고 이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이렇게 회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한 종을 데려옵니다. 빚을 갚으라고 불러서 보니까 이 빚진 종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신하들에게 이 빚진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진 돈을 갚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리게 생겼는데 자신은 지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반드시 그 빚을 갚을 테니까 나를 좀 참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잠시 유예 시간을 주고 그래 꼭 갚아라 하고 놓아준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가진 빚을 다 탕감시켜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임금 앞에서 물러나가서 길을 행하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러니까 동관이라는 말은 같은 상관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다른 동관 하나, 그러니까 같은 임금 아래 속한 다른 종을 만나서 이 종을 붙잡고 목을 잡고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또한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관이 나를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나를 참아달라고 엎드려 절하며 애원을 했지만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다른 동관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관을 붙잡아다 옥에 넘기고 거기서 자신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다 갚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동관들이 다 본 것입니다. 같은 임금에게 속한 다른 종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민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주었던 임금은 이 종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이 종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큰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종에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잘못한 이들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음에 있어서 이 이야기 앞에 있는 본문이나 혹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제외하고 또 주제에서도 용서라는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주제만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 곧 불쌍히 여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고 그와 함께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원해서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며 은혜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와 같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주일 저녁 말씀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회개의 날,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이 날, 곧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회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날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정확히 언제 이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지금 청년들은 늙어 죽지 않을 것이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살아서 함께 그 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날을 예비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 또한 기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 날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 그러니까 바로의 꿈에 대한 본문을 정할 때,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과 또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또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더욱 깨어 예비하여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정확히 언제 이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여유 부리며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특별히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온전히 예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성경에 기록된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같은 이런 화폐 단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와 같은 이런 화폐 단위와는 전혀 달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저 큰 빚을 졌구나 하고 지나갈 뿐이지만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무게 단위 혹은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달란트는 성경의 시대에 따라서 그 무게나 가치가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화폐 단위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의 성인 남자들이 일한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보아도 6천만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함께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보다도 큰 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해도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의 전부이고, 오늘날로 치면 대충 하루 일당을 좀 작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잡아도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라는 지역의 세금 전체가 600달란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그 종과 온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하라고 하지만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은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온 가족을 다 팔아도 2달란트도 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 종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의 모습,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앞에 범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알기 이전까지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않고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임박한 한 날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날, 회개의 날에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다 지불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곧 회개의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셨을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각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제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라왔던 제가 아직 온전히 제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 두려움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교회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긍휼을 구했던 이 종처럼 말입니다. 각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간구 앞에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긍휼을 간구하는 저의 목소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멸시하며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죄된 생각을 따라서 나의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추악한 죄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탕감받고 영원한 사망을 떠나서 생명에 속하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은 긍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멍에 메어보지 않은 이 망아지와 같았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줄 모르고 수없이 많은 날들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고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죄의 대속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지 않고 나의 작은 만족, 작은 즐거움 하나 포기하고 버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욕을 쫓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에이 아니겠지 무심코 흘려 넘겨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끊어버리셨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나의 죄를 가리우시고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마땅히 멸망해야 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모든 은혜 외에도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죽으면 천국이니 좀 참고 견디라고 내버려 두셔도 마땅히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겪는 모든 고통에서 또 우리를 건지시며 위로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좀 참으라고 하셔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마음의 작은 소원들까지도 만족해 하여 주시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오늘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그가 받은 긍휼을 기억지 않고 자신이 탕감받은 그 빚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빚을 진 동관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 악한 모습은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고도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인간을 향해서 용서할 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할 때에 그가 잘못했기에 그는 마땅히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하며 비난을 받아야 하며 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더라도 그것이 옳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설령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다는 이 원수와 같이 나와 가족을 해쳐서 목숨을 잃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죄는 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책임져야지, 왜 책임도 못 질 행동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냐며 당당하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행동은 자신이 임금 앞에서 그가 가두고 정죄한 그 동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빚을 졌던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입은 긍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끄럽고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1만 달란트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오직 긍휼히 여기심으로 탕감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입은 긍휼을 생각하며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동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나 친구,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대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동관인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 33절에서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에데이의 원형 데이는 신적인 운명이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관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미 더 한량없는 긍휼을 입은 종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지으심을 받은 인간,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본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의 원인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친구, 이웃, 믿음의 형제들 간에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욕을 듣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담대하게 정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다고 느끼고 내 마음에 분노와 짜증, 불쾌한 마음이 치미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입은 긍휼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임금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임금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 나의 정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하실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용납하심과 같이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대의 사소한 잘못들, 부족함들을 용서하며 상대를 긍휼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은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며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아내의 모습들, 내가 아니면 편하게 지내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아내의 어떤 습관이나 특성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아내와는 다른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모난 모습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에, 부부가 결혼했으니 서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맞추는 것이 당연하지, 부족한 부분은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나도 고생하는데 당연히 함께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희생조차도, 상대가 나로 인해 받는 모든 고통과 수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의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도 그가 부족하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나의 작은 고통도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시고 작은 마음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언제나 상대가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본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인해서 말세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상대만이 아니라 나 또한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긍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별 인연이 없는 이들, 나의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도 그냥 가볍게 입으로만 너무 불쌍하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긍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행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 속에 기근과 온갖 재난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가난으로 인해서 꿈도 소망도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사 크신 은혜와 은혜로 위로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힘써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아끼면, 내가 누릴 것 조금만 줄이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며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인간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지음을 받아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한 동관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 인도를 준비한다고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카카오톡 광고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나라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해서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지 오래돼서 1살 때부터 오빠와 함께 할머니에게 맡겨서 자라온 한 중학생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할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면 한 달 생활비가 병원비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맞아서 이 난방비조차 없어서 집에 난방도 틀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를 좀 지원해달라, 후원해달라 하는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업에서 하는 광고였는데 이 글을 보는데 평소에도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무심코 그냥 지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아보다가 예배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이 식사한다고 부르고 해서 그때는 멈췄지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된 곳, 확실하게 후원금이 집행되는 곳을 찾아서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멈추기는 했지만 아내와 함께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저희도 후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같은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냐고. 후원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입니다. 같은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행함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라 한량없는 긍휼을 입었고
날마다 또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이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중심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부터 저를 용서하는 것, 상대의 잘못을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완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긍휼로 나와 함께 지음을 받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4장 31절과 19장 17절을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경외하노라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자가 주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주님의 재림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과 그리고 함께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